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되시기 큰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되시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총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 강림과 죄의 용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실 인간이 하느님 말씀을 어겨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원죄로 완전히 망가진 인간성이 회복된 사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재창조의 사건,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란 뭐죠? 죄란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진흙으로 빚으셔서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진흙과 하느님의 숨결의 합작품입니다. 진흙으로 보자면 더없이 비천하고 초라한 존재이죠. 하느님의 숨결로 보자면 천사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낙원을 주시고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단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넓은 동산에 무수한 과일나무가 많이 있는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과일나무를 따먹었죠. 하느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말씀을 어기니까 하느님과 온전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흙과 하느님 숨결로 이루어진 인간이 하느님 관계가 깨지면서 하느님 숨결이 빠져버렸습니다. 뭐만 남았죠? 진흙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는 원죄 이후에 인간을 진흙덩이라고, 이렇게 흙덩어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존재이죠. 원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아이고 부끄러워. 부끄러움이네. 뭐가 부끄럽죠? 진흙만 남은 초라한 인간 존재가, 이 존재가 추락하고 끝없이 추락해서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추함을 지니고 있음을 즉시 고백합니다. 가리죠. 나뭇잎으로 가리고 풀잎으로 가리고. 그렇지만 그렇게 가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이 오셨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냥 하느님 목소리 들으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뛰어나갔는데 오늘은 야, 하느님이다. 숨어버리네. 왜 숨지요? 이 추한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느님 없이는 못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하느님 때문에 못 살겠어. 하느님 소리만 들으면 덜컹. 하느님 비슷한 사람만 봐도 덜컹. 야, 여기서 못 살겠다. 나가자. 결국에는 낙원을 나가고 맙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느님의 숨결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평화도 잃었고 행복도 잃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 존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저질렀던 그 죄를 회복시키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느님의 숨결을, 하느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 더 이상 인간은 이제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어둠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어둠을 어떻게 쫓아내죠? 이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촛불에 불을 붙이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을 쫓아내려고 길을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이 타오르면 어둠의 문제는 없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원죄의 문제, 하느님과의 단절된 이 원죄의 문제에는 길을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영이 타오르면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를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창조된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느님의 영을 다시 회복한 인간은 이제 계속 새로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기 시작합니다. 원죄를 지으면서 나타났던 저주의 사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죄를 짓고 나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인간과 인간들의 관계가 깨집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온갖 쾌락으로 탐욕으로 극기하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과 인간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하느님과 인간관계가 회복한 사람은 이제 인간과 인간관계 회복에 아주 새로운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사람이 두려웠는데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로마군이든 성전 경비병이든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미국 사람이 알아듣고 영국 사람이 알아듣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네.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하고도 소통이 안 됐는데 오늘 성령을 받고 났더니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도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수단으로 전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짐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났더니 이제 인간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면 좋은 거예요. 사람만 보면 반갑고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줄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느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축복 중에 축복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세상 사람들, 내가 너의 영혼에
성령의 불을 붙여준 것처럼 너도 가서 누군가의 영혼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내 이웃을 새롭게 창조하라고, 새롭게 출산하라고 우리들에게 소명을 부여주십니다. 오늘 미사 전에 우리 아빠 스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새롭게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바로 새롭게 교회를 또 이렇게 설립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오늘 교회와 당신이 결혼한 혼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뭘 해야죠?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결혼하는 것은 교회법으로도 무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작부터 마침까지 성서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가 뭐죠? 아기 낳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기 못 낳아서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다 아기 낳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왜 성서는 이렇게 아기 낳는 것을 강조하는가? 바로 오늘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너희들도 예수님과 새롭게 결혼했으니 이제 나가서 아기를 낳아라. 새로운 어둠으로 죽어간 영혼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핀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창조하신 것이고 한 영혼을 새로 낳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제 내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리고 뜨겁게 타오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면 내 마음에 이 성령의 불은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으로 우리가 행복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먼저 막 몸소리쳐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기쁨을 누구한테 나가서 나누는 거지. 나도 신앙생활 하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아유 오늘 또 언제 미사 가냐. 미사 가는 게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이 부러우면서 아무에게도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성령을 불꽃으로 신바람 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리고 이 불꽃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우리 신앙인이 됩시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애통해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점화봉인 되라고 내 영혼 안에 불을 다시 한번 뜨겁게 지펴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나가 불을 붙이는 점화봉이 됩시다.